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락다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듣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친구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 진실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비록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25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교독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의 차례가 되면 여러분 그 차례는 여러분도 같이 합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부른 다음에 김성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락다운으로 인하여 제한된 삶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과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여도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저희 삶을 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삶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 삶이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려울지라도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함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도 하나가 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도의 삶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에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을 주시는데 먼저 팔복을 받게 됩니다. 팔복을 받은 성도들은 복받은 대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슬림 지역에도 심지어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흠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소금의 삶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역할에 대해 비유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정신과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에 그 백성된 우리들도 왕 대신 주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원래 어디에 있는 광물입니까? 바닷속에 있습니다. 바닷물 한 컵에는 보통 소금이 50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금의 자리는 바다이지만 그것이 정제되어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며 자기의 도만 닦는 어떤 종교인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자리가 하늘이지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이 자리를 떠나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는 일은 타락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는 일은 성도의 의무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불신자들과 교제와 대화하는 일까지도 죄악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둔주의, 도피주의 자세는 올바른 신앙적 삶의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지니고 교회 밖 불신 사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바닷속 소금이 각종 필요한 사회로 진출하듯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소금 같은 의식과 자세를 지니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거나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죄악시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성도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소금의 이 세상 용도를 아십니까? 세상 광물 중에서 소금처럼 다용도로 쓰이는 자원도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1980년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소금의 용도만도 무려 14,0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 속에 또 의약품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전도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명령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일 외에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을 통해 써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직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성도만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성도의 역할이 세상 각 분야에 다양하게 실현되지 못하면 교회는 고립되고 맙니다. 주님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야만 교회가 계속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고 부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 사람은 사회에서 각자의 직장과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소금같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를 가지고는 음식의 맛도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음식, 적당량의 소금을 넣지 않은 공산품들은 불량품 취급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는 많은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 한 알갱이의 효력은 미미하나 그 알갱이들이 합치면 그 효능이 온전해집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여 전도하고 연합하여 구제하고 연합하여 봉사하고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만 그 효과가 크고 온전합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와 선과 의를 이루는 일은 성도 혼자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합해야만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 속에서 어떻게 건재하고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연합하여 서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제 헌금도 연합하여 거뒀고 기도도 연합하여 했고 선교사도 연합하여 파송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세상에 온전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유대교 가운데 한 종파로서가 아니라 세계 가운데 가장 유력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온 성도가 다 같이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선교헌금도 구제헌금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마음과 뜻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모이지 못해도 마음과 뜻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소금인데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하늘 시밀권을 소유한 특권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귀족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소금 같은 자로 취급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소금과 같았습니다.
그런 종교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마땅히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한 행실을 욕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부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단시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 잡힌 자들이 맛 잃은 소금입니다. 주님이 이 교훈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형식적이며 선민이라는 종교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폐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용서도 관용도 은혜도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중심 생활을 한다고 사회인으로서 의무와 직장에서 맡은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잃어갑니다. 차츰차츰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기도도 게을리합니다. 성경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맡은 바 책임도 점점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연합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죽어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자녀들이지만 또 한편 그분의 청직이요 종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처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를 지닌 성도가 곧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 소금 같은 성도가 되려면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바라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같이 되라고 하신 의미는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더러운 곳, 추한 곳, 살맛 없는 곳에 녹아들어가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속에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비로소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음식물 속에서 녹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살아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소금이 맛을 잃어 아무 쓸데없어 버리워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다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하늘 영광의 처소를 떠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주의 참된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안다 해도 그 실천이 없으면 헛것의 신앙입니다. 말일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귀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금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갑부들을 향해서, 혹은 세상의 귀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아주 큰 가치를 지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모시고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죽여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녹아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기계 문명과 과학, 누구나 평등한 세상,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상, 굶주림이 없는 세상으로 쾌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 사회에 소금이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보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부패해 가고 있는,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와 쾌락을 위해 도덕과 윤리, 이성과 참 양심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마저 사라진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녹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밖에 버리워질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나 보석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느 데서 일하든지 그것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린 손길들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참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11조원금을 드린 손길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1분 기도 1달러 건축원금을 정성스레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게 밑받침이 되어서 우리 교회 건축에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멀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과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손길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이게 녹화를 해서 드리는 것은 록다운인데 아주 참 강한 록다운을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영상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한 주일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릴지 어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25장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과 같은 날 빚으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네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무궁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학업 위에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